주님, 세상은 참으로 그럴듯한 힘과 지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보다 세상을 따르는 길이 더 안전하고 현명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사 화려한 짐승의 권세 뒤에 숨은 용의 간계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경배 소리보다 하늘의 진리를 듣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는 모습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13장은 바로 그 용, 즉 사탄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두 짐승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세상의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무서운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세상의 경배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었던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요한은 목격합니다. 그의 모습은 표범, 곰, 사자가 합쳐진 아주 끔찍한 혼종으로 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과거의 모든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잔인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 짐승은 바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결정적으로 용, 즉 사탄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놀랍게도 이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마치 죽임당하셨다 살아나신 어린 양을 조잡하게 모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기적같은 모습과 압도적인 힘 앞에서 온 세상은 놀라고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며 이렇게 외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은 누구도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힘에 저항할 수 없다는 당시 로마 제국이 퍼뜨렸던 공식적인 선전 구호였습니다. 누가 로마와 같을 수 있겠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짐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도 모으기 위해 힘쓰는 돈, 자본의 힘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기술,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듣죠. 돈이 최고다. 힘이 곧 정이다 라고 외치는 세상의 경배 소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용의 권세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이기는 권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 패배하고 정복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42달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통치 아래에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끝까지 경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때론 패배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일시적으로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9절 10절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무서운 짐승의 시대 앞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짐승의 폭력에 똑같은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 저항 또는 적극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이기는 진짜 힘은 무력, 힘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역설적이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제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내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권세 아래에서 겪는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묵묵히
믿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억울하게 사로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을 지배하며 경배를 요구하는 무서운 짐승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력 저항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맺어진 그 관계의 신실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 역설적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오직 어린 양만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의 싸움 방식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 있다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세상의 짐승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짐승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그 맺어진 관계 안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칼과 창이 아닌 인내와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짐승의 시대를 이기는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